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주님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와 그저께 정선에 있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랑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저녁 집회 때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흠뻑쇼였습니다. 이 흠뻑쇼가 뭐냐면 가수 싸이 아시나요? 선생님 싸이? 강남스타일 막 췄던 좀 통통한 그런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여름이면 맨날 콘서트를 해요. 이 흠뻑쇼라는 콘서트를 했는데 이게 무슨 콘서트냐면 막 노래가 하고 춤을 추는 동안 물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흠뻑 젖어서 다른 걸 다 잊어버리고 흠뻑 젖어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런 콘서트가 바로 흠뻑쇼입니다. 우리 물론 청년들이 흠뻑쇼도 좋아하겠지만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주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성령님으로 흠뻑쇼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노래와 춤 막 그런 것에 흠뻑 젖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흠뻑 젖어야 살아간다. 이런 주제로 함께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주님을 잘 만나고 주님께 흠뻑 젖는 시간이었던 게 그 눈으로 보일 정도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청년들이랑 함께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보시기엔 다 청춘일 텐데 다 푸르른 청춘일 텐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주님이 이 청춘에게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고 주님과 만나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변화된 삶을 꿈꾸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청춘과 다름없습니다. 아니 다름없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년들입니다. 청춘은 새싹이 돋는 봄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주님의 새싹이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분명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청춘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득히 넘쳐 흐르는 정말 주님으로 흠뻑 젖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정말 많은 비가 내렸죠. 그래서 가슴 아프게도 뉴스를 보면 홍수가 났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홍수를 하니 홍수와 관련된 어떤 실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른 땅과 조금 젖어 있는 땅 어떤 땅에 더 홍수가 잘 날까요? 마른 땅. 저도 마른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말라 있으니까 물이 오면 그냥 그걸 다 흡수해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 사람이 실험을 해봤어요. 마른 땅에 잔디를 이렇게 한 포기 심고 촉촉히 젖어 있는 땅에 잔디를 한 포기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이컵으로 물을 한 바가지를 딱 부었는데 마른 땅에는 물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축축히 젖어 있는 땅에는 그 물을 바로 흡수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땅에 물이 다 말라버리면 흙들이 자기들끼리 뭉쳐버린대요. 흙이 자기끼리 다 뭉쳐버려서 물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에는 홍수라는 위험이 찾아왔을 때 마른 땅에 더 홍수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가 긴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비가 갑자기 와서 홍수가 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메말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으로 흠뻑 젖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분명히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분명한 주님의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때로는 세찬 파도처럼 그 강물을 흘려보내주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주님의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빗물을 우리의 삶에 담으려면, 그 은혜의 빗물을 우리의 삶에 맞이하려면 우리가 메말라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항상 주님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지 주님이 주시는 그 비를 잘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들,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선물과 같은 은혜들이 찾아올 텐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삶을 촉촉히 젖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때에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젖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은혜의 비를 더 강하게 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그 교회에게 더 가득히 부어줄 거라는 이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까 마른 땅은 흡수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부어주실 그 은혜의 비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은혜의 강물을 막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메말라 있어서 그걸 우리한테 담지 못하고 홍수가 나서 다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상 어느 정도는 주님으로 흠뻑 적셔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마르지 않도록 매일의 삶에서 지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지혜, 지금 그 하루의 순간순간 그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메마르지 않도록 언제든지 조금씩 주님으로, 조금씩 주님을 만나며 그렇게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정말 최고의 지도자가 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으며 원하는 모든 부를 누렸다고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지혜자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꿈꾸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 메시지,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 모습을 나눌 텐데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흠뻑 젖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전도서 기자는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주님 앞에 이 청년 푸르른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 기뻐하며 살라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로 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며 살래요. 편하고 멋진 삶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새변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젊은이여 젊은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아멘. 하나님 앞에 지금 이때를 잘 살아갈 지혜는요, 눈이 원하는 길을 잘 따라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잘 가는 겁니다. 10절에 그것처럼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게, 악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앞뒤 안 가리고 도전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어디서 하냐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눈이 가는 대로,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그 목적지가 정확한 겁니다. 청춘의 때는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청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삶 속에 세차게 내리는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젖은 땅이 되어서 주님을 받아낼 것인가? 삶에 남은 그런 숫자, 삶에 남은 시간, 내 나이, 직업,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처럼, 내 삶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착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의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을 말씀과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요,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게 두 번째 삶의 지혜로 이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인생을요,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는 그저 아무렇게나 살다가 다시 죽을 인생인가?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과 진짜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는가? 우리는 삶의 끝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그 삶을 멈출 것인가? 우리의 삶의 의미, 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찾게 되는 일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삶의 시작과 의미를 발견하는 삶은요, 그렇지 않은 삶과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요새 막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태어났기에 산다. 많은 젊은이들이요, 꿈이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아이들이요, 꿈을 찾기 위해 너무 애씁니다. 많은 아이들이 미래를 정할 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없어가지고 못 정합니다.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학교를 따라가고 성적을 따라가고요, 세상의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고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그저 소유를 늘리기 위한 삶만 살아갑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요, 우리를 시작한 이가 누구신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의미를 찾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유 없이 내 욕심만 계속 채우기 위해 눈앞의 길로 가고요, 손에 잡히는 걸 다 나한테 가져와서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의 시작과 목적지, 그 방향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를, 우리의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주님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 풍성함은요, 세상의 그런 유익함과 풍성함이 아니라요, 내 삶을 시작하신 분이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막 사는 이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보기엔 좋아 보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보면, 곤고한 날이 이르면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지고, 4절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고, 5절 정욕이 그치고 사람들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고, 조문객들이 다 거리로 왕래하게 되고,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 삶의 시작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면 아까 나는 그저 다시 흙으로 들어갈 존재구나. 그냥 막 살다 가야겠다. 음악, 그런 유흥, 그런 것에 빠져서 그냥 다른 것들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의미 없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작하신 그 창조주가 누구이신가? 오늘 전도서를 쓴 그 마지막 그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전합니다. 전도서 12장이 11절과 14절의 말씀.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찰한 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공부도 다 해봤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눌려봤는데 피곤하기만 하더라. 결국은 하나님이시더라. 이 때를 가장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이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정하신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불을 누렸던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다 아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할 길은 주님의 품 안이다.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의 목표 표대가 어디냐?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달려가는 길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올가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딱딱딱딱 정해놓은 삶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가고 우리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의 방향을 끊임없이 조절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썩어 없어질 다시 땅으로 돌아갈 이 육체만을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방향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목표와 그 의미와 그 방향을 정확하게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지으시고 시작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 그저 이유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궁금해하는 삶,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요, 메마른 땅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으로 흠뻑 젖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때로는 세차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요, 우리가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주님의 은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잘못해서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마르지 않도록 언제나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 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마주할 준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메마르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지혜,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의미가 이 세상과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내 삶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삶이 나의 삶이구나. 그 말씀의 끝에 그 주님의 품, 천국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의미구나. 이것을 깨달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놓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삶에서요,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는 삶은 어떤 삶으로 나아갑니까?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가득 차서요, 이제는 흘러 넘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워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세상으로. 삶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의 삶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주님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왜 젖은 것을 갖다 대면, 물을 갖다 대면 그것도 같이 젖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정말 주님 앞에 청춘처럼, 주님은요 청춘들을요 새벽 이슬 같다 하셨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그 아침 하루의 시작에 맺히는 이슬, 한 점 탁한 것 없는 삶,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을 가득히 채워나가시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흠뻑 젖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냥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돈, 소유,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흠뻑 젖고 주님을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왔구나. 그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 이 땅에 왔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주님으로 가득히 채워서 이 땅에 주님을 흘려보내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